자, 오늘의 시편 44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언젠가 보았던 한 편의 영상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 같다. Life is like a cup of coffee.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동창 몇 사람이 그들을 가르쳤던 이 노 교수님 댁을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대화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자 각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았고요. 이후에 직장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교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끓인 주전자를 이렇게 들고 오시죠. 그러더니 각양각색의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 주게 됩니다. 어떤 이는 사기로 된 잔에 커피를 받게 되고요. 어떤 이는 유리잔에, 어떤 이는 플라스틱 잔에, 또 어떤 이는 고급스러운 세라믹 잔에다가 커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네들은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그러나 커피잔에 너무 신경 쓰지 말기를 바라네. 그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안에 담겨진 커피의 향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커피란 것을 기억하길 바라네. 자, 이런 말로 운을 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겠죠. 제자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고 있는 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지위 이런 것들, 즉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잔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의 모양만을 신경 쓰느라, 잔의 모양에만 집중하느라 그 잔에 담겨진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후 커피 맛을 즐겨라.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자들이다. 단순하게 살아라. 관대하게 사랑하라. 깊이 있게 돌아보아라. 친절하게 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다시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 인생이라는 잔에 나는 무엇을 가득 담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또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너무도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도 소중한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도 전해주어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부모이자 믿음의 선배여 먼저 믿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은 표제어가 좀 이렇게 표제어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쓰길이라는 것은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정확한 뜻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런 단어와 관계가 있는 말로 이렇게 흔히들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리고 이 고라는 레위인이었어요. 그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제어에 의하면 이 시들은 고라의 자손이 지은 교훈의 성격을 가진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44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 시는 교훈시라기보다 오히려 탄식시나 탄원시에 더욱 가까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것인데요.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기에 우리는 교훈시라기보다 탄원시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긴 있지만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4편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를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사건은 안디오코스 에스파네스가 이집트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3일 동안 4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포로로 잡은 유대인 중 많은 수를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시의 배경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잠시 넘기기로 작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피난민이나 포로나 혹은 도망자로서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는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시편 44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까지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했던 구원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22절까지로 지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6절까지로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잊지 마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는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모습 너무도 비참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이를 웃음거리로 삼았고요.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돌아섰으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보았던 시편 44편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잡아먹힐 양 흩으셨다 이와 같은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와 같은 완전한 패배 상황,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모든 일을 당하였을 때 그 끝을 원망으로 끝맺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을 포함한 본문의 우리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반응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은혜로 가득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8절까지의 고백을 통해 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들 쭉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본문 2절에서 시인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때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때까지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한 들려주며 자랐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함락을 위시하여 가나안 정복의 궁극적인 승리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듬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야말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조상들로부터 귀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손 대대로 이렇게 전승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조상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후존으로 전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교육법이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하며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모든 승리는 결코 자신들이 가진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고백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칼과 활 같은 무기, 나는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다, 신의 강력한 결단의 표현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듣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없이 많은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해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 때문에 과거를 망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들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자체를 크게 봄으로써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을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까맣게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종일 자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 역시 훗날 임하게 될 구원과 회복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고난 그 자체에만 집중하느라 이제껏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그 기억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고,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또한 다가올 미래에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여 주었던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너무도 축복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여 주며 가르쳐 주며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이 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가르치며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과거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들 평생에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나온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특별히 12월은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 참 좋은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이니까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아주 귀하다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은 환난을 겪는 가운데 자식이 민족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니, 민족의 과거를 쭉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돌아보았더니 어떠했습니까? 앞서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기적.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모든 여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이루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강력한 세력이 있었죠. 무장되었던 일곱 부족, 즉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인간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전부 내쫓으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 지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시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으며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들 모두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새 찬송가 301장 이 찬양을 통해 너무도 큰 은혜를 받고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우리들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발자취들을 돌아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과거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자, 4절 말씀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죠. 당시 노예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요.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함께 싸워주심으로 얻게 된 승리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승리를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위해 싸워 주십시오. 우리들을 위해 싸우셔서 우리들을 지켜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강력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요청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모두의 왕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활과 칼만으로는 우리의 대적들과 맞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싸우신다면 결국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고 끝끝내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홍해라는 문제를 가르실 것이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앞에 펼쳐지고 있을지 모르는 크고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최후 승리,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최후 승리,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모든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밟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종류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활이나 내 칼만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힘, 나의 재주, 나의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나온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확신함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도 귀하고 축복된 삶의 모습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평생에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여 주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때가 우리의 때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것 같은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 지키게 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